시편 119편 140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정미 계십니까? 이따가 이제 찬양을 할 때 411장 이렇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 찬양을 할 겁니다. 어떤 조그만 교회 젊은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거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또 이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께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할머니,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정말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렇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이 구약이 너무 기니까 마태복음부터 복음서부터 읽으라고 한 거죠. 이제 며칠 만에도 할머니가 쫓아본 거죠. 쫓아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정말로 저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있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막 호들갑스럽게 막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할머니 이름이 소자였습니다. 이 소자야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 거 보면서 소자야, 이 소자 할머니께서 너무 감동을 받고 오신 거죠. 여기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정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잠깐 빗나간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는 말씀이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이 정미란 말은 정교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교하고 아름다워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요 근래에는 이렇게 큐티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맴도는 이렇게 이 이상적인 말씀을 참 많이 들으면서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기에 이제는 말씀을 보되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큐티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매일만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 보면서 이제 이렇게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또 이제 잠깐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떤 것을 적용하면서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 이제 이렇게 지침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적용을 저도 이제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적용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습관화되고 정말 이게 감사한 것이지만 이것이 그냥 이렇게 정리화되거나 어떤 공식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은 말이죠, 열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굳이 뭔가를 적용하고 내 삶을 막 뜯어고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 자체만 보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이소자 할머니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날 사랑하심,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이걸 가지고 깊이 은혜가 된다 한다면 거기서 멈춰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말씀은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은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십자가에 있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 자체가 그냥 확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문제들은 여전히 있지요. 앞으로 가도 문제 있고 뒤를 돌이키는 문제가 있고 왼쪽을 봐도 문제 이렇게 쌓여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두 개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십자가에서 해결될 수 있다. 그냥 그거 자체가 은혜가 되고 또 담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미하십니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읽은 데가 시편 119편 140절입니다. 시편 119편은 몇 절이 있게요? 176절이 있습니다. 22 곱하기 8 하게 되면 176이 되는 것이죠. 이 시편 119편을 딱 보는 순간에 우리말로 보기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히브리 말,
원어 성경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 정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정밀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 말은요, 우리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쭉 있죠. 가나다라, 마바사, 또 이제 아야, 어여 이렇게 있는데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음이 22자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119편은 말이죠. 이렇게 이 처음에 이 그 히브리 성경의 첫 글자가 알레프란 말입니다. 알레프,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이렇게 나오는데 알레프란 글자로 시작돼서 이런 글자가 8절이 지나가게 됩니다. 알레프로 시작되는 말들만 8절이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알렙, 베트가 쭉 8절이 쭉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글자에서 맨 마지막에 탑이라는 거거든요. 맨 마지막 8절은 끄트머리 8절은 탑으로 시작하는 이 8절이 쭉 흐르게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22 곱하기 8 해서 176절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 글자만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정미하구나, 정교하고 아름답구나, 그걸 알게 이렇게 만듭니다.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이사야서 34장 16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봐봐라. 하나라도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빠진 부분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라도 빠진 부분이 없는 겁니다. 다 짝이 있는 말씀이 있는 거죠. 짝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구약 성경이 1331쪽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이것이 서신서에서 또 그것이 또 어떻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우리에게 리마인딩 하는지, 이게 짝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정밀하다는 이 말씀 가지고 옷 입는 이야기를 제가 예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옷 입는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 잠깐 한번 옷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옷을 입고 있죠, 이렇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옷 입는 이야기가 만약 예를 들어서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먹는 얘기를 할까 했는데 먹는 얘기 제가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전 먹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그 먹고 마시는 거.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밥 먹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또 이적이 나올 때 어떤 이적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나요? 먹는 이적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아주 공이 다 있는 이적이 다 한 가지인데 그게 뭐겠습니까? 오병이어 이적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그게 뭔지 아시죠? 다 배불리 먹고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42절 말씀. 다 배불리 먹고 우리 주님께 가게 되면요 만족함을 주는 것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만족함이 뭐겠습니까? 배부르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들이 죄를 범할 때 어떻게 범했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다. 먹지 말라면 꼭 먹고 싶죠, 그죠? 보지 말라면 꼭 보고 싶고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다시 주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과 피를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도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 사는 것도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왔거든요. 또 옷 입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먹는 걸로 흘렀습니다. 옷 입는 거 돌아가겠습니다. 옷 입는 거.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딱 생각할 때 이제 옷 하게 되면 몇 개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밀한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그냥 이렇게 흘러 떠내려갈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놓쳐버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 그리고 에베소서, 계시록 잠깐 보시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가십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히 정밀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3장 2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기 이제 옷 입는 얘기가 처음 나온 거. 사실 처음은 아니죠. 먼저 이 아담과 하와가 먼저 입은 옷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을 해서 치마를 만들었던 거. 그러게 되면 남자도
요즘 가끔씩 이제 치마 입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 남자가 치마를 입네 이랬는데 요즘은 치마 입면서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사실 그 옛날부터 남자도 치마를 입었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이제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 다음에 내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가죽옷이 뭔가? 가죽옷이 뭐겠습니까? 가죽옷은요, 누군가가 아니죠. 어떤 짐승이 희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지만이 가죽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 가죽옷 했을 때 우리는 그냥 가죽옷을 지어 입혔구나, 문화인이 되었구나, 세상에 나가면서 이제 문화인이 됐구나,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희생이 있는 것이에요. 희생이 있고 그 다음에 핏뿌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너 잠깐 여기 있어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양을 잡거나 뭐를 잡거나 해야 될 때 그걸 또 이제 양을 또 가죽을 벗긴 다음에 그것을 또 잘 말리고 이렇게 해서 입혔겠는가? 전혀 나오지 않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주님께서 양을 잡고 희생되는 양이 음메하는 우는 그 양이 죽어 나자빠진 모습이 여기 있고 피가 있고 그 다음에 피가 철철 나는 것을 그냥 척 입히지 않았겠는가? 그렇지 않고는 교육이 안 되거든요. 희생된 양이 혹은 염소가 혹은 어떤 짐승이 희생된 그리고 피가 철철 나는 것을 입히시면서 희생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 보여주는 그 모습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문화인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고 우리 계시록 가십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 딱 됐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은요. 19장은 이렇게 이 물질계가 닫혀지게 되고 영계가 확 열리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19장 8절입니다. 어딘지 기억나시겠죠? 옷 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이미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거 다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짝 맞추는 그 모습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19장부터는 이제 이렇게 마지막 물질계의 마지막이고 영계가 열려지는 바로 그 대목인데 그때 이제 이 앞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세마포 있는 그 대목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는 것이죠. 이 세마포는 뭔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아까 가죽옷도 마찬가지고 세마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것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이제 내보내는 그 대목이 있는 것이죠. 여기는 세마포를 입혀서 이제는 들어오게 하는 그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으로 말미암은 그 옷을 입혀서 내보내시는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그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이 땅에서 옳은 행실이 있을 때 저 나라 가서 옳은 행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 땅에서 옳은 행실을 쭉 많이 했던 또 정말 또 자기를 죽이면서 또 이제 자기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면서 힘을 다해 싸웠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시는 바로 그 대목이죠. 어떤 한 대목은 희생이 있고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낸 장면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수고하고 수고한 자에게 이제는 세마포를 입혀서 들어오게 하시는 바로 그 대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한번 가보십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하게 되면 또 대충 떠오르시죠. 아하, 어디겠구나 이렇게 떠오르셔야 됩니다. 28장 2절입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합독하시죠. 시작.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3절 보시게 되면요.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 아론이 입는 옷은 다른 옷이었습니다. 남다른 옷인 것이죠. 또 이런 옷을 지어 입히면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봉사의 직분,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구약적인 마인드는 당연히 성막에서 혹은 성전 안에서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신약적인 마인드를 본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많은 제사장 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성직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영화로운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 대제사장 아론 혹은 제사장들 그룹만 이런 에봇 옷, 이제 거룩한 옷을 입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동일하게 우리는 특별히 무언가 옷을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젠 그 이 봉사일을 감당하는 영화로운 자들, 또 복된 자들, 거룩한 자들, 아름다운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여기 이 제가 창세기와 계시록을 짝을 지어줬습니다. 계시록 출애굽기 여기 제사장 복장과 짝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을 한번 가시죠. 에베소서 6장입니다. 11절입니다. 정리하신 말씀 보면서 우리 이제 옷 입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합독하십니다. 에베소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쭉 나오는 거 아시죠?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였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원수와의 싸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존재하는,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서 방해놓고 회방놓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싸워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겨우겨우가 아니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또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 그리고 말씀의 검까지가 6개였습니다. 7번째도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와 간구까지가 들어가지만이 7개가 갖춰지는 것이에요. 여기 17절에 끝나죠. 이렇게 구원의 투구, 17절 보시게 되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끝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가 빼먹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와 간구까지 하게 되면 딱 맞는 7가지 무기가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는 뭐냐면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는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인 것이죠. 여기서는 뭐냐면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에 되면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이걸 읽는 사람들은요, 로마의 어떤 그 군사들 이를 떠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은 대제사장 복장이었어요. 둘 다가 중요한데 뭐냐면 둘 다가 뭐냐면 피와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는 양의 피를 드리면서 제사 드리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싸워서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과 전투기 때문에 이렇게 싸워 이기는, 그 말씀의 검으로 이기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자기를 보호하면서 말씀의 검으로 이기는 그 대목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피 있는 얘기, 이제 이 그 창세기 3장 21절 말씀처럼 말이죠. 피 있는 이야기, 그리고 옷 입는 이야기, 거룩함, 또 이렇게 이 영화로움, 이런 얘기들, 아름답다 말씀하고 직분을 감당한다 말하고 있고, 여기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이 짝이 있는다 한다면 출애굽기 말씀과 여기 에베소 말씀이 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 전신갑주만 하게 되면 나가서 싸우는 거룩한 복장인데 전쟁하는 거로구나, 그 정도가 아니란 얘기죠. 출애굽기 보게 되면 또 이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직분까지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장들 얘기가 있을 때 저희들이 빼먹은 데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 이 서신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얘기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정미한 그 말씀은요, 예수님 말씀이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사실요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다 있지만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 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변형산의 사건 기억나시지요? 2절입니다. 17장 2절입니다. 합독하시죠. 시작.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이죠, 여기 이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다볼산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볼산은요 588m, 600m가 안 됩니다. 그러면 높은 산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요 헬문산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높은 산. 17장 앞에는 16장이 있습니다. 16장은요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헬문산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그 중간 지역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헬문산이 있는 것이죠. 헬문산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높은 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헬문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가기 싫었어요.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근데 또 주님께서 가자 하면 또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거죠. 보스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람들 생각 그런 거죠. 아, 보스께서 말씀하니 가야 되겠구나. 가는 거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모 돌리고 피곤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 눈이 확 깨져가지고 그걸 보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혼자 가셔서 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면 좋을 텐데 왜 세 사람을 데리고 갔겠습니까?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이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무슨 말씀이었겠습니까? 별세할 것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보게 되면, 9장에 보게 되면 별세할 걸 나누게 되는 거죠. 나누게 되는 걸 보게 하고, 이 모세도 엘리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게 만들고, 주님께서 옷이 확 바뀌어지는 것들, 변형되는 모습을 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이후에 모든 인류들을 눈을 대신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을 우리에게 확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장면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확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옷이 확 바뀌는 모습이, 주의 모습이 바뀌는 모습이,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틀림없이 보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주님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언제 볼 것인가? 심판석에서, 아니면 저 밑에서 보든가, 영적인 것들 보게 되겠죠, 그죠? 우리는 지금부터 받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변형되는 모습, 옷이 변형되는 모습. 자, 이 모습과 말이죠,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 보게 되면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이 썼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기억나시지요? 다 나와 있는 그 모습. 주님의 옷을, 겉옷을 벗긴다. 이것은요 벌거벗기는 것이에요. 남자의 수치를 다 보이는 것이죠. 속옷까지 다 벗기는 거죠. 이걸 누가 이거는 시편 22편 18편 보시게 되면, 18절 보시게 되면, 저희가 나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이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정미하다, 이 속에는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남김없이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이걸 또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질거와 고통과 환난을 다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놔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연관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옷을 다 벌거벗기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너희는 이와 같이 옷을 입어라.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옷을 입고 저 하늘에 이와 같이 옷을 입고 나에게 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옷을 다 벗기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옷은 보통 옷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마가는요 이렇게
사람이 빨래할 수 없을 지경으로 그렇게 해줬다, 이렇게 꼼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굴이 변화되시고 변형되시고 또 옷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옷을 다 벗기신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가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달려 죽으시는 그 밑에서 병정들이 겉옷을 벗긴 그 옷을 찢어 나누고 속옷을 누가 갖는가 이렇게 제의 뽑는 그 대목, 이건요 인류의 죄악상을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창조주께서 인류들을 이 인생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바로 그 대목에서 낄낄대면서 누가 뽑는가 제의 뽑자 하기도 하고 겉옷을 나누고 속옷 제의 뽑는 바로 그 모습, 인류의 죄악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아들의 사랑이 있지만 아들의 사랑 밑에서는 인생들은 이렇게 제의 뽑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보여주시면서 너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때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와 같이 내 피를 흘리고 물을 쏟으면서 너의 구원을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또 남은 것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주 예수 안에 사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19장에서는 한 얘기가 뭐냐면 성도들의 마땅한 행실이다, 선한 행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먹고 저희 집에 이렇게 물고기를 키우는데 물고기는 다 죽고 남은 것은 사진 않았는데 달팽이가 왔어요. 달팽이 사진 않았는데 달팽이가 이제 온 거죠 이렇게. 근데 달팽이는 말이죠 빨간 꽃을 먹으면 빨간 똥을 쌉니다. 다 모르시는군요. 그러니까 먹은 대로 정직하죠. 우리는 뭘 먹어도 이제 그런 색깔이 나오는데 이놈은 먹은 대로 싸는 거예요. 빨간 거 먹으면 빨간 거 싸고요, 노란 거 먹으면 노란 거 쌉니다. 그러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셨다 한다면, 이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예수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또 예수로 옷 입는다 한다면 우리를 보는 자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러한 모습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이건요 작은 예수, 예수의 소유, 예수의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의 소유, 예수의 것, 예수의 사람, 예수의 작은 예수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말과 삶과 또 그를 통해서 예수만 나타나고 예수만 증거되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을 에덴 동산에 추방하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희생을 보여주는 거죠. 양이 나중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주실 거 보여주면서 양이 혹은 짐승이 희생되는 것과 피를 보여주고 피옷을 철썩 입혀주면서 이와 같이 피로 말미암아 살아라 이렇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세마포 옷을 입히시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라, 아름다운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라, 영화로운 일을 하라 말씀하시고, 또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옷을 나누는, 영화로운 옷을 나누는 인생들의 처참한 모습 속에서 예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예수로 옷 입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로 옷 입고 예수 먹고 예수 마시면서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작은 예수로서, 예수의 소유로서 이제는 이 땅에 살아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천국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성도의 마땅한 행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가지고 지어 입히셨던 그 손으로 이제는 세마포를 우리에게 지어 입히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말이죠, 마치 이 땅이 음부 안에 살고 있지만, 우주 안에 살고 있지만, 이곳이 마치 성전인 양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감당하면 이 땅에 살 때, 또 마귀의 길을 능히 대적하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과 기도로 간구로 깨어있을 때, 예수로 옷 입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옷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의 삶을 맡겨두신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기를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여기 옷 입으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의 마음속에 형성된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닮는 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